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은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는 짧고도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저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속이 이미 있었고 성취가 되었다. 끝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일이 되었을까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경험과 자신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셔서 과거에만 살아계셨고 지금은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에 매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험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만 해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로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50%는 못 살아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남자는 이렇네 저렇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경험을 근거로 인간관계를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크기는 제일 커야 50%. 그러나 사실상 50%만도 못한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내 세계관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안전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 스스로 갇혀서 이후에는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도 빠져나오지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일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일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경험에 갇히면 하나님은 놔두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자신을 꼭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혹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고난과 아픔 속에 찾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은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나를 상대도 똑같이 보고 있다고 속아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감에 우쭐거리기도 하고 열등감에 마음이 상하거나 위축되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감정입니다. 자신감, 열등감, 스스로 만든 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그냥 내가 살기 힘든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틀에 박혀있는 우리의 경험에 박혀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어떻게 여기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이 살기도 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실 리가 없어 라는 열등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결정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에 따르는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도 수만 번 변하는,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반응에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존재가 결국에는 머물 곳, 결국에는 가야 할 곳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신이 갇혀있는 경험이라는 상자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 해내? 하루는 24시간인데? 나의 에너지는 그 정도인데? 순간만 사는 나는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그 얕은 지식과 짧은 경험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이기심, 유전자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자기 중심성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인데요.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밖에 보지 못하고 순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가진 최선, 나의 최선, 그래봤자 순간밖에 안 되는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시각이 영원으로 바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사는 그 시간이 날마다 늘어갈수록 우리는 더 크고 넓고 깊고 따뜻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것, 우리가 나의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쌓일수록 우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영원을 꿈꾸며 영원을 사는 삶을 살게 되고, 더 크고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진정한 삶의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틀, 상자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3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첫째 약속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통로였고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 사함을 받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죄 사함의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드린 이 속죄 제사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해서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 삼아드린 완전한 제사 덕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범죄를 되뇌일 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좋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 사함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성취를 주장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익숙한 대로 오늘은 하물며 주일이었는데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하루조차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렇게 우리는 익숙한 대로 당연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의 상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며 살 때 우리는 죄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에 최선을 다해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거룩한 삶, 그 삶을 소원하면서 날마다 내 안의 영적 전쟁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 질 건데 뭐, 또 죄 지을 건데 뭐, 영적 전쟁해서 뭐해? 나 같은 사람이가 아니라 이미 죄 사함을 약속받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죄와 싸우며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얻게 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의 약속뿐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칭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자세히 살피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항상 다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 아무도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자질과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무죄 판결을 받은 자, 이러한 우리의 신분이 정말로 평생에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한 자라면 율법을 어기면 그 판결이 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 의로운 자였으나 오늘은 또 율법의 한 가지 항목을 어겼으니 죄인이 되는 것. 율법이 줄 수 있는 의로움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받게 될 이 무죄 판결을 우리가 앞당겨서 이 땅에서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받아야 할 판결을 앞당겨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잡을 때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과 정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자녀됨의 권세를 힘있게 주장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지킨 몇 가지 공로를 내세워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버리고 혹은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붙잡혀서 사탄의 정죄를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는 미련을 버리고 그런 자신의 생각의 상자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 부활의 역사로 허락하신 의로움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약속과 의롭다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죄인 된 것 들키지 않으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눈에 힘을 주고, 이를 앙다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붙잡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참된 자유를 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땅에서의 삶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의미 없는 정보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느낀 감정, 이로 말미암아 갖추어진 가치관의 틀 속에서도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신앙 삶의 익숙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갇혀버리지 않고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매 순간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냥 그런 삶이 너무 당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을 믿으셔서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새벽교회,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 안간힘을 쓰고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방식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듣게 하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